아멘. 우리끼리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됩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이제 절반의 순종은 배교의 시작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필 절반의 순종이 배교의 시작이라고 말하냐? 절반이라도 순종한 거는 순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절반의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의 순종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반의 불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반의 불순종의 싹시 결국 배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도 불신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을 이루는 순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날마다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의 순종이 결국에는 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교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룬 지파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룬 자들. 그들이 먼저 나와서 그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룬 자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헤브론을 얻어요. 헤브론.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얻게 되고 종교의 도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얻게 됩니까? 기라세벨, 드빌을 얻었습니다. 드빌. 드빌이 무엇입니까? 기록, 문명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도시, 첨단 도시를 얻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과 무엇을 얻었다? 종교의 도시도 얻었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 문명 도시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취하고 이 땅의 것도 취하는 영육간의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더뎌 보이고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참 이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현장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에 한참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도 막 청소년 시기 때에 주일날만 되면 무조건 찬양 전도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어른들은 마산역으로 가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종합운동장에 점심만 먹고 나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30분, 한 1시간 오고 가는데 이제 한 20분 걸리니까요. 거기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학생들 10몇 명. 또 적게는 뭐 8명씩 키보드도 가져가고 기타도 갖고 와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한 3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막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교회는 마산이고 제가 집이 창원이었거든요. 그 창원에는 이 교육자가 잘 들어오지를 않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아이들 같이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친구들을 살리라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그게 끊임없이 3년 동안 제가 중학교를 두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를. 제가 있었던 학교가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1회 졸업생. 그 기도를 하는데요. 3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웬일이요?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 그 울타리 안에 그 가장 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원의 10대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큰 교회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길 지나갈 때마다 그렇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틈에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 학교 울타리에 가장 큰 교회가 세워버리니까 필요한 아이들은 그쪽 가서 다 예배드리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 선배가 그 학교 바로 건너편에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도 막 김포 멀리서 오시고 이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김포 지역에도 막 운동하러도 가고 산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현장을 쭉 분석하고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지역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김포 지역을 뭐 계속 돌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일정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못 돌았는데 웬일입니까? 제가 어제 신발 선교사님 개척하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현장 돌았던 지역이야.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아무나 잘 못 가요. 진짜 외진되거든요. 교회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탄자니아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사회 가겠다고 개척하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지역을 돌아보는데 그럼 교회 건물 나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물 나온 게. 근데 거기는 교회 건물도 아니야. 거기는요, 버스도 몇 번 갈았다. 제가 가는데 2시간 반 걸렸어. 가는데. 저 혼자 운전하기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타고 가자. 그래서 차가 막히면요, 한 3시간이나 걸려.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당산에서 8,600번 타고 그리고 가다가 한강 어디입니까? 뭐 사거리입니까?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101번 타고 가고 딱 내려서 또 뒤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숲속으로 가더라고. 숲속으로 딱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큰 가든집이야, 가든집. 식당 하나, 식당 하나.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 1,000평. 근데 거기 조경이 전부 다 돼 있어요. 큰 식당 이제 조경이 다 돼 있잖아요. 조경이 전부 다 돼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그 나무로 데크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식당을 잡은 거예요, 식당을.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온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교회야. 그 식당 1층에다가 그냥 예배실을 해놓고 2층은 이제 숙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건물이 옆에 또 있어. 그 차만 해도요, 100대 정도로 가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누구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근데 웬일이요? 저희가 김포 지역을 두고 그래도 이제 발걸음을 들면서 이 지역에 조그만 기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전도자잖아요. 전도하는데 열심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열심히니까 제가 어제 딱 가니까 확실히 전도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은요, 번역한 책만 60권이 넘어. 번역한 책만. 우리나라 기독교계 내에 그 손꼽히는 분이라더라고. 번역을 엄청 많이 하시고. 또 한 분은 요즘 한참 인기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나오는데 인계점 기도 3시간 돌파. 그 어디 뭐 새롭게 하셨습니까? 거기도 나오신 분인데 그런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 장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도에 열심이고 선교를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쌀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전에 성모도도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오픈되어 있는 좀 시기이기 때문에 성모도까지 가잖아요. 성모도를 지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어제 간 거기를 지나야 돼. 그 김포 통진을 지나야 돼. 통진단. 그 동네를 지나서 강화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당대 아니라 할지라도 후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음껏 쓰면 됩니다, 거기는. 왜? 비밀번호를 갖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돼. 데크가 있으니까 텐트도 쳐도 돼. 텐트도. 우리 리뉴젠들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금만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신, 그렇지, 온전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 다니엘 전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0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송파 지역에. 현장을 끊임없이 묵묵히 돌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흐름. 역시 아이들이 가니까 어른들이 주면 이거 뭐야 막 도망가잖아요. 아이들 주면 다 받아. 할렐루야. 아이들이 무기요, 무기. 아이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격려도 해주시고 어느 교회냐 얘기했더니 거기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영적인 바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십니다. 왜? 요 사람들이, 요 교회가, 요 학교가, 요 인간들이 제대로 전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끝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끝까지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붙이시죠. 그 하다가 중단하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걸 응답도 안 해. 그 정답 처음부터 주지를 않아. 그래서 1차는 120개 지역, 120개 우리 학교를 도는데요, 여기에 예비된 사명자, 부모님들, 학생들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은 처음부터 가나안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게미로 올라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기적의 출애굽이, 기적의 출애굽. 출애굽 400년 동안 노예로 갇혀 있는데 그 어떠한 영웅이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운명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기적의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터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받는 그들, 압제받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언약들이 이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씨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기록했는데 이게 애굽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섬길 민족을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걸 미리 또 말씀해요. 그리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재물을 가지고 나온대. 애굽에서 빈털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은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마어마한 거대 네피림 그 족속들 그 불법이 아직 차지 않는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누굴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모리 그 거인족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게 기적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그런 기적은 체험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정상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가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친히 조상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냐. 너희는 이 땅 거주민들과 뭐를 맺지 마라? 동맹을 맺지 마라. 그 말은 뭐 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타협을 계속 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와? 거란이 쳐들어오잖아. 그렇죠. 어젯밤에도 고려 거란전쟁 마지막 편을 봤어. 그래서 애들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고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거란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들을 소탕해야 되겠다. 힘이 강력해지는 고려가요 이제 거란에게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하지 않고 탁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란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지.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조공 바치고 계속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땅도 주고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이런 민족의 영웅들이 그걸 막 막아내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이래서 이 민족이 보존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타협하지 마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맹을 맺는 순간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려면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겠죠? 거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거주민들이 다 알려주겠죠. 알려주면서 무슨 행세예요? 주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헐어라. 제단들을. 그들이 섬기게 있는 영적인 본거지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본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뭘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우상을 없애야 돼요. 지금 뭐 TV 보니까 뭐 난리더만요. 뭐 연예계도.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 어떤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아이돌 그룹부터 해가지고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게 결국 뭔 줄 압니까? 우상이요, 우상. 인기와 명예와 돈의 우상.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상을 헐어버리면요, 그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애라? 우상을 제거해라.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제거해라. 제단들을 헐라. 청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들을 헐어 청산을 하면요, 거주민들이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제단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동맹을 맺어버리니 그 거주민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6.25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도망가,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갑니다. 왜? 그 6.25 터지기 직전에 토지기에 그랬거든. 그렇죠? 그 땅이 내 거니까 도망가, 안 도망가? 안 갑니다. 절대로 사수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단들을 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게 주님이 가나안 복락을 누리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3절. 그러므로 나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거주민들 동맹을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절. 그래서 왜 이렇게 행했냐? 주님 호통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불순종의 결과로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인족들이에요. 네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디서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앞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앞에 계속 있죠. 절대 해결 안 돼. 계속 있어. 누가요? 주님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쓸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요? 나도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우리 앞에 누가 있다?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피림이 그대로 있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 네피림 어떻게 쫓아내? 간담이 녹는데 그것만 보도 막 벌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다. 이 말은 끊임없이 문제라는 거예요. 움직일수록 문제야. 그렇죠? 가시와 올무가 있는데 그럴 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움직일수록 어때요? 움직일수록 아파.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끝없는 문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없는 문제가 계속된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기도 잘하지.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조선에게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막 울었어. 엉펑 웁니다.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너무 울어갖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복임. 김을 좋아해도 이런 김은 안 좋아해야 돼. 복임이야, 복임. 근데 그 복임이 뭐냐? 나중에 희생제물까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짜야, 가짜. 울었는데, 희생제사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회개요. 겉으로는 회개하고 잘못했다. 아닙니다. 표면적.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예배,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 표면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 엄청 울었다. 그래서 지명으로 지어질 정도로 우와, 이 사람 엄청 회개했다, 엄청 바뀌었다. 나중에 안 바뀌었어. 그렇죠? 나중부터는 다 가짜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다 가짜야.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6절에 10절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6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했다. 이제 출애굽하고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에 전부 다 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분깃을 얻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분깃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정복을 통하여 분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정복함으로 땅을 각각 얻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 그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의 세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아는 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언약의 세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8절에 보니까 110세에 죽게 됩니다. 110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고, 그럼 가나안 정복 따지고 이러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섰을 때가 90이 넘어져요. 90이. 110세에 죽었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장사됩니까? 딥낫 헤레스에 장사됩니다. 에브라임의 산에 묻히게 되죠. 이 말은 이제 언약의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 10절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도 동일하게 조상들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 뒤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특별한 변종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주를 알지 못했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후대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르는 자들이 다른 세대예요. 어떻게 960번의 외침 가운데에 70년 동안 그것도 공짜로 보호받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말도 안 됩니다. 한미 보호 상위 보호 조약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보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6.25에 상호 방해, 우리가 뭘 방해를 해? 전 세계 제일 못 살고 제일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우리가 미국을 뭘 보호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기적의 역사죠.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영토적인 야욕이 없는 미국이 우리를 군사로 막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원조까지 지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시아의 전시장, 자유민주주의, 예수교의 나라,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전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딱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이 동아시아는 전부 다 공산주의가 다 된다. 그리고 전부 다 공산주의 흐름을 다 따라가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민족을 일으키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전 세계 앞에 보여주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아시아의 전시장이에요. 그렇게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원조를 다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뭐합니까?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재밌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데.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주를 알지 못했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을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왜 사사시대가 왔는가? 분명히 울었다 그랬잖아요. 왜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울기는 울었는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왜 돌아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돌아서지 않았냐? 첫 번째, 복임, 울음의 장소입니다. 울음의 장소. 왜 돌아서지 않았나? 아는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압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동맹을 맺지 말라, 제단을 헐라. 그런데 순종 안 했습니다.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았잖아요. 알기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고 웃은 게 아닙니다. 울었어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으면 웃겠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이야 큰일 났다. 우리 앞에 막 거인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울은 거잖아요. 대성통곡을 한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데 뭐하지 못했다? 돌아서지 못했다. 이게 회개하는 척입니다. 회개하는 척. 회개하는. 울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운다고 변화가 되지 않아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운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언약이 각인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시스템이 세팅되면 순종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세대의 출현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주를 알지 못했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 이게 다른 세대예요. 이 다른 세대의 출현을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세대가 출현했어요. 대한민국이 기적의 대한민국으로 건국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전부 다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대로 세상에 있는 가장 인류 역사상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 영적인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의 출현을 지금 막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 영적인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와,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 난다, 말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뭐가 나니까? 세대 차이 나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생의 세대 차이를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버리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영적으로 갭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 신기하죠. 세상과는 나보다 전부 다 뛰어나.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듣나? 하나님이 하실 일과 계획과 그 미래가 어떻게 그래 안 보이냐? 안 보여. 영적인 세대 차이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와 같은 세대인가? 우리 자녀와 나와의 영적인 세대 차이가 얼마인가? 그걸 진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보다 못한 다른 세대가 나왔잖아요. 영적인 세대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세대 차이의 갭을 메꿔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하는 그 보고마 민주화 사회와 그 이뤘던 그 세대와 지금 세대는 달라요. 그러니 흑수저 타령하고 있지. 날마다 정부 원망하고 있지. 맨날마다 25만씩 달라 그러지. 그 피해가 누구에게 다갑니까? 자녀들에게 다가요. 우리 자녀들을 빚쟁이 만드는 거야. 아니, 젊은 사람들 본인이 일하면 되지, 더 하면 되지. 자기 쓸 건 실컷 다 쓰면서 돈이 없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실컷 펑펑 쓰면서 돈이 없대. 그럼 펑펑 쓰는 돈은 돈이 아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짜. 포퓰리즘. 그래서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그리스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갈 때마다 물건 사러 갈 때 거기 그 동네는 지갑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지갑 없습니다. 뭘 메고 가요? 쌔을 메고 가야 돼, 쌔. 돈 다발을 넣고 다니는데 그런 나라들 망해갖고. 돈 다발요. 물건 사러 가는데 우리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래, 안 합니다. 한 다발을 줘야 돼, 다발을. 쌀 사는데 한 두 다발을 줘야 되고, 고기 사는데 세 다발을 줘야 돼. 망해버린 나라들이에요. 영적인 세대 차이가 갭이 얼마냐? 이걸 메꿔야 되거든요. 온 세대도 자기 조상으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주를 알지 못했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 이 갭이 생기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갭을 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을 모르고 막 이 갭이 흐르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열차는 간다. 개하고 싸우는 열차 기관차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쫓겨납니다.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고 어떻게 인도하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영적인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무 교육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하겠죠? 공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무적으로 시키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영적인 의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일가와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면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이번에 서울시도 학생 인권조례 드디어 막았잖아요. 충청도에서 이번에 막고 두 번째로 막은 거예요. 이제 다른 지역대도 다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지를 못했어요. 통과됐어요. 그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도록 만들었어요? 교회가 막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막은 사람 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95% 이상이 전부 다 교인들이야. 왜? 세상이 엉망으로 가니까 마지막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영적인 의무 교육을 교회에서 계속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뭐요? 우리는 이제 학교를 통해 하는,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루틴, 일가를 잡잖아요. 영적인 일가를 잡잖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그게 뭐가 됩니까? 생활이 되고. 그게 뭐가 되죠? 삶이 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가와 습관과 생활과 삶, 이것이 딱 세팅되어져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일가요, 습관이요, 생활이요, 삶이 되는 우리 예배가. 예배. 그래서 영적인 세대 차이를 메꾸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요?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의 그 사역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함께 사역하는, 함께. 막 어른들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애들은 세상에서 엉망한다? 그 사역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갭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전리요, 전비요, 드림센터 하자, 그게 뭔 줄 압니까? 종횡사역 하자,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갭을 전부 다 메꾸는 거예요. 세대 차이를 전부 다 메꾸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 원웨이 목사님 그 하진이가 토익 990점 만점 드디어 터졌잖아요. 얘 처음 시작 때 점수 몇 점? 500점, 500점.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990점 나왔어요. 그러면 토익 만점 받으면 대학도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가요. 제가 그걸 왜 아냐?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가르쳤던 제 제자가 건국대학교 특례로 들어갔어요. 토익 만점으로. 토익 만점 먹으니까 압구정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배우면서 강사로 바로 시켜줬어. 배우면서. 학생으로 있잖아요. 학생으로 있는데 옆에 친구들 도와주라 강사로 바로 세워주면서 자기는 또 학원에 다녀. 그 돈을 받아. 웬일이요? 걔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한 친구예요. 머리가 그래서 뭐다? 돌이야, 돌. 근데 돌은 웬일이야?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요. 돌이 좋아. 그래서 한번 싹 들어가면 안 지워져. 그 돌 같아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석이 되시잖아. 한번 딱 새겨지면 안 지워져. 그 웬일이요? 얘가 인생을 막 방황하면서 이제 막 골프를 해야 되나 막 그리고 막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딱 만나서 복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딱 하는데 웬일이요? 자기는 이제 검정고시 빨리 마스터하고 토익 공부하겠다. 어려울 건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목사님 나중에 자기가 990 만점 받았다는 거야. 만점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점 받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걸 집에서 걸어놔라, 걸어놓는다, 막 이런 거 걸어놓는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 얘기했죠. 그거 걸어놓는 순간 니는 내 제자 아니다. 웬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점수가 계속. 학원에서는 자기는 학원비만 내고 댕겼는데 막 100만 원 가까이 내고 댕겼거든. 웬일이야? 그 돈을 도려 받아.
받으면서 애들 가르쳐. 그 대학을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스튜디오 싸고 막 결혼한다고. 잘났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한 학생인데. 왜? 그게 뭐 성도님들이 11조 잘 많이 안 하니까. 형편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11조 제일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드림센터, 그게 뭔 줄 압니까? 토익 그냥 만점 맞아 성공시켜서 그게 아니에요. 그 종행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드림센터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지금 영어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 야, 저도 이번에 지금 영어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영국도 들어가야 될 판인데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요, 이 학원을 만들어 놓고 그 학원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 청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직장인들도 진급하려면요 전부 다 영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직장인들도 전부 다 영어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언약을 전수하고 또 학교를 세팅시키고, 이게 드림센터입니다. 드림센터. 세대 간의 영적인 간격을 탁 메꾸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합니다. 함께 캠프하고. 그런데 우리는 더 좋아. 그 드림센터뿐만 아니라 그 드림센터를 모든 민족 열방 거점마다 다 세워. 전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 민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영적인 일과 습관, 생활, 삶을 통하여 막 세팅시켜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의무 교육을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출현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울지 말아라. 울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놀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빨리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통이 올 것, 그것 때문에 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지금 출현할 이런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루틴을 해보아가지고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세대 차이의 이 간격들을 주님 메꾸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무엇합니까?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사역, 7대 사역. 이걸 통하여 세대 차이의 간격들을 메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리뉴젠이라고 해요. 리뉴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그 흐름 가운데 저분들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해요? 렘넌트. 그 렘넌트가 이제 리뉴젠이 되는 거야. 남겨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다른 세대가 일어나 사사시대가 도래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세대 차이의 영적인 간극을 맺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